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더하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달 이제 두 번째 주 오후 예배 시간은 이제 구약 여행이라 그래서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또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동덕교회 오고 나서는 거의 신약의 말씀 위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뜻들이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약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족장이라고 하면 이제 네 명의 사람을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우리가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봤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보고 오늘 요셉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팬 서비스라고 합니다. 팬 서비스로 이제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보면 네. 우리 창세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다 보게 될 텐데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이 족장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곱은 열정의 사람, 또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달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계신가요? 지난달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이제 약속이 주어졌죠. 첫 번째는 지시할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제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복의 근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약속과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길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성취의 중간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 중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때로는 더디 느껴지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게 맞아.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또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성취를 봤습니까? 성취를 보지 못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 가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금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은 순종의 사람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삭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아케다 사건, 그것이 바로 이삭을 대변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케다죠. 이 이삭이 언제 묶였죠? 언제 묶였기 때문에 이삭을 이야기를 할 때 아케다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묶였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죠? 순종함으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삭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참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요셉 야곱이라든가 요셉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 양이 많이 없죠. 이삭에 대한 부분은 별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부러운 이유는 뭐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부럽습니까? 뭐 때문에 부럽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삭이 무엇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의 보상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이삭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었는가? 뭐 때문에요?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런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이 좀 될 수 있으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삭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우리가 이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쉬울까요, 근데? 저도 뭐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참 힘든 게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왜 순종이 힘들까요? 왜 순종이 힘드신 것 같으세요? 별로 안 힘드세요? 순종이 힘든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눌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지 나를 죽이지 않고는 순종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죽이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목회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이삭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 여기도 보면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열정의 사람 야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27장에서 36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열정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태생적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운명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첫째가 받는 그런 모든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던 게 바로 야곱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시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장자의 명분 베코라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축복 베레카까지 그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또 빼앗으려고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년 동안 속임수의 대가인 하란 밑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라반 밑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20년의 그런 기간 동안 사실 야곱이 그 라반 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야곱이 깎여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최선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사실 야곱이 라반에게 20년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성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그냥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시간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람에 대해, 네 번째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요셉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요셉의 이제 생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철이 없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아버지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뭘 입혀줍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되죠.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옷인가 하면 소매가 달려 있는 옷 그리고 복사뼈까지 닿는 긴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색 옷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암몬의 하인인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여기 채색 옷을 누가 입었다고요?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가 입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공주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긴 그런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어떻게 옷을 입죠? 편한 옷으로 입잖아요. 제가 만약 양복을 입으면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 그 길이가 어디까지 온다고요? 예, 발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요셉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을 못해요. 그런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형들이 다 일할 때 요셉은 뭐 했어요? 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형들이 그 하는 것 이렇게 보면서 그냥 쉽게 이렇게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 꼴보견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도 보기가 싫은데 요셉이 또 뭘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형들이 잘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눈 감아줬죠. 눈 감아줬죠? 예. 고지고지 다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뭐 얼마나 보기 싫을까요? 그냥 놀고 먹는 것도 보기 싫은데 내가 잘못한 것만 있으면 아버지에게 달려가지고 그걸 다 고자질하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했던 행동들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형들이 참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 꼴불견이고 눈에 보기 싫은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렇게 여러분 일도 하지 않는 그 요셉이 남들 다 일할 때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꿈을 꿉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다 일하는데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7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3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힘들고 막 어렵게 일해서 막 육신이 피곤하면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못 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꿈꿀 시간도 없습니다. 잠에 떨어지죠. 그런데 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꿈을 꾸는 것이죠. 근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 꿈도 지금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절을 한다. 여러분 그게 뭐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하면 그런 꿈도 꿨구나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지금 요셉과 형들의 사이가 어떤 사이죠? 지금 눈꼴 사람 그런 사이 아닙니까? 정말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런데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 옷을 입고 일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식이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꿈까지 꾸고 나서 그것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늦게까지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요셉 때문에 형들이 속을 앓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은 그러니까 철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이 좀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런 옷을 아버지가 입으라 그래도 좀 뭐 사양을 하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 앞에서는 입더라도 형들 앞에서 좀 그 옷을 벗고 함께 일하든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았고 또 그것조차도 미안한데 아버지에게 다 모든 것을 다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들 또 거기다 꿈까지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유 참 철딱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요셉이죠. 자연히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죽인 것처럼 가장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6절에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요셉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근데 대부분에 보면 누가 문제였을까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 뭐 어머니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렇게 철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가 문제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문제였죠.
그렇게 요셉만을 싸고 도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형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침묵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죠? 형통함을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요셉을 여러분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요셉이 저를 닮아서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내가 그냥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요셉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에게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순간 우리가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을 창세기 39장 9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처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철이 없었던 그런 시간을 보면 그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고 또 어려움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편한 생활할 때는 전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요셉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도움이 되실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쉽게 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있는 그런 상황들 한번 보시면 지금 요셉이 노예로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 총무로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미혹을 하죠?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죄를 짓는 거지만 요셉 입장에서 보면 편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편해지겠죠. 왜요? 내게 든든한 백이 생기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생겨서 아마 요셉이 뭔가 부탁하면 그 아내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뭐 직장 생활하면서 또 뭐 영업을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죄를 지으면 뭐 회사에 더 이득이 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어떤 세상적인 이득을 취할 것인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근데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망각하기 너무나 좋은 그런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을 망각하면 얼마든지 편해질 수 있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죠? 요셉, 꿈의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하죠. 근데 실상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아무리 많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이 임마누엘의 영성과 신앙이 없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임마누엘의 그런 영성이 있었기에 요셉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함으로 인해서 바로 형통함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9장 안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2절에도 그러고 또 3절에도 그러고 많은 부분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형통함의 원인은 뭡니까? 왜 요셉이 형통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 분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형통함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수한 경우에만 형통함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붙인다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은총이라면, 형통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임마누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성, 임마누엘의 영성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또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스위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을 능력으로 바꾸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변명을 했다라고 하면 보디발이 여러분 그 변명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 요셉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보디발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그 보디발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이 침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디발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셉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한번 보디발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밑에서 부리는 하인이 종이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대요. 그럼 여러분 그걸 살려둬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죽여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죽여야죠. 다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면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럴 능력이 힘이 보디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 가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저 이단됩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제 추측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보디발이 좀 이렇게 뛰어놀려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되죠? 그 전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총무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뭐 내가 마음이 넓어서 감옥에 가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막 인정받고 막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만약 제가 보디발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네가 거기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 하고 제가 화를 내면서 아마 보디발을 저기 요셉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 보디발도 평소 자기 아내의 그런 모습을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지만 침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침묵하는 모습이 사실 그 당시 애굽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당시 이제 이 애굽 땅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런 침묵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침묵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침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침묵하지 못할까요? 왜 침묵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우린 침묵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린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일에 대해서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와 같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몰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침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당시 이집트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또 꿈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죠.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대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보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이 지금 어떤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있고, 형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죠? 저 변방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구하러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이 형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신분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지금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요셉의 그런 권력이라든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형들은 뭐 죽여도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요셉이 물론 이제 하나님 형통하심을 주셨지만 채색을 옷을 입고 여러분 그렇게 뭐 힘든 일도 하지도 않고 편하게 살았던 그 요셉이 개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고생을 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결국 다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이죠.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고 막 이렇게 목회를 하고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하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았대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부부 관계도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은 다 관계가 좋으셔서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요셉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형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다. 내가 형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정말 요셉의 그 성숙한 그런 믿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는데 좀 편하게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개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대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요셉의 그런 모습이 참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그가 만난 하나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의 행동은 악한 의도였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겪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선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 사람은 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서 억울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요셉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하고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굳이 고난을 뭐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여러분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을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막 불행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눈물 질질 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불행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뜻밖의 일도 뜻 안의 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밖의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뜻밖의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주님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 안의 고난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고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것을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오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뜻밖의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뜻 안의 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도구의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점을 통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남신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동건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것을 끌어들여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요셉은 여러분 고자질이 나는 철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뜻밖의 그런 일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행한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선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인생이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그 삶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마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김양미 권사님 댁을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 그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권사님 일하실 때 가게 오셔서 항상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요즘 보니까 너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드셔서 막 지팡이를 짚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셨던 분의 마지막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왜 저분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말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우린 그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린 그것을 눈에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선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선용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볼 때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영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요셉이 철부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요셉의 영성이 참 대단하다. 그 같은 삶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경험했던 요셉을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이죠. 보복할 수 있는 순간에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절한 고난의 사건 속에서 그 이면의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바뀌어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도 하지만, 그런데 그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을 나가는데 거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어질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영성과 임마누엘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런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결론하면 요약하면 첫 번째는 철없는 17세 그런 요셉이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의식하는 임마누엘의 영성으로 요셉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요셉은 침묵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침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침묵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영성으로 변해서 성숙해지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만들어낸 성숙한 인격이 바로 요셉의 인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질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거침돌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이 삶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